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30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주여 받아주셔서 주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06쪽 룻기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8월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7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이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 팀에서 섬겨주십니다. 맛있게 오늘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 요셉, 제호가 요셉과 그의 마음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 공연이 8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모건대학교 신학관 314호에서 있습니다. 대전 서남 지방 교육부 주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 행운표 추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초청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야유회가 8월 20일 주일날에 있습니다. 예배는 통합으로 일부 예배 드립니다. 먼저 9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끝난 후에 10시 정리하고 50분쯤에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인 원두 캠핑장 아마 만인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또 그곳에서 식사는 그곳에서 사 먹고요. 그날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좀 모든 조기들이 좀 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사 먹고 또 좀 쉼을 갖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위에서 안전함과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눈물과 한숨, 또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외국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충전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7번째 안식을 누리는 인생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인생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목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
여러 가지 뭐 안식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뭐라고요? 안식처였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유일한 희망, 또 소망, 안식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이 먹어 석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가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 많이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김용환 님이 쓴 동시 울꽃이라는 짧은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참된 안식. 많은 곳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그 돈이, 또 어떤 쉼이, 어떤 무엇이 안식을 줄 것 같지만 참된 안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거짓된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그런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대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좀 짧은 이야기 하나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목사님 이제 생일이 가까워지자 이제 딸 둘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생일날 카드 만들어 줄게요 그러더래요. 그 카드도 참 고맙죠. 근데 아빠가요, 그래서 그랬대요. 선물은,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선물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큰딸 아이가 이제 선물을 이제 미처 사지 못했고, 그래서 아빠에게 $10를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 당시 아주 $1도 아끼던 큰딸 아이가 거금을 이제 쓰겠다고 해서 놀랐는데, 근데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막내 동생이 언니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내가 가진 $50, 내가 이거 전부 다 아빠 드릴게요. I love you. 순간 이제 당황한 언니가 동생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세진아, 너 그거 아빠에게 다 쓰면 안 돼.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생일도 있고 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제 아빠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세진이는 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괜찮아. 난 아빠에게 모두 다 드릴 거야. 그러더래요.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 목사님이, 고마워 세진아, 아빠에게 다 이렇게 돈 다 주면 너 돈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세진이가 필요한 거 뭐든지 아빠 다 사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저도 다 드릴게요. 아빠, 저도 다 드릴게요. 이런 아빠에게 헌신하는 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기에 그 헌신의 대상을 이기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어 사전에 보니까 헌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래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헌신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 부모와 자녀.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헌신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납득시키기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을 그리스도께 이야기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며 다들 내가 별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한 남자에게 다가서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여러분, 왜 룻은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을까요? 시어머니가 명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본문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자, 룻이 놀란 그 보아스에게 갑자기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너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보아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룻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뭘까요? 그래서 누군가 헌신으로 인해 부여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부욕해 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요 내 삶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반전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는 어떤 삶이라고요? 순종하는 삶이다. 아름다운 헌신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헌신하면 많은 시간 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걸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헌신한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면,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설명한 뒤에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천국 가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그러니 막 모두들 저요 하고 손 드는데 한 아이만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천국 안 갈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엄마가 예배 끝나고 나면요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네,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대요. 꼭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럴 땐 순종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오죽하면 부모 말 잘 들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다가도 퍽이 생긴다는 말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인인 인간의 여러분 속성이 불순종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고 이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을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원죄예요.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불순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본능을 이겨야 되니까. 하지만 놀랍게도요,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누었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이제 말했던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6절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하나도 아니고 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뭘 요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죠? 보아스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은밀히 청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제 새로운 가정, 안식할 곳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신은 젊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여러분 소녀라고 부른 거 기억해 보세요. 게다가 보아스가 이제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요,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외간 남자인 보아스의 그 침상에 은밀하게 뛰어든다? 이것은 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타당한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불순종한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답답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본 적이 있대요. 얘야, 너 도대체 왜 너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옳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옳은 말씀 하시면 너 들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빠 엄마는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전할 은사가 있어요. 그래요. 옳은 말을 하는데도요, 이게 조금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야, 너 이거 해. 그러면요, 나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 말 해서 나 안 해.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 해도 너무, 여러분 지금 이게 무리한 요구잖아요. 아니, 저 같았으면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느냐고. 이거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일 아니냐고. 어머니들끼리 좀 만나서, 양가 어른들이 좀 만나서 이거 결혼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냐고. 아니면 어머니 그냥 아이고 이삼축기로 만족하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세요. 근데 성경은요, 룻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뭐라고요? 다 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아니, 복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룻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명령이 시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그냥 억지로 지킨 것일까요? 아니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가정의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요, 순종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요, 어떤 삶이에요? 모험하는 삶이다. 모험하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헌신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은요,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룻기 우리 한번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룻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안식할 곳을 좀 이렇게 구해주겠다고 하시더니 꺼낸 이야기가 보아스가 그 남자가 눕는 곳을 좀 알았다가 그가 누우면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로맨틱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사실 이건 로맨틱과는 거리가 좀 먼 상황이에요. 발치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만약 이렇게 누웠다가 보아스가요, 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혼을 거절한다면요. 아니, 몸을 파는 여인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잘못되면 말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망인 여인이 지금 이런 뭐 행동을 했다고 이게 소문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에서 완전 생매장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어. 아니,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죠? 본문 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뭐 했대요? 누웠더라. 이 말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모험을 감행했더라. 위험을 감수했더라. 정말로 위험한데도 자신의 인생을 던졌더라. 거기 누웠다는 건 그저 그냥 한 남자를 얻기 위한 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룻에게 그 발치입을 들고 눕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자신의 그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자신의 미래를 던진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아니 왜 룻은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이삭을 줬다가 그 보아스에게 반한 것일까요? 보아스에게 뭐 빠져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그 폴 투리니의 작품 가운데 보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약하면요, 그 책의 요약이 이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모험인데 누가 지휘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끊임없이 모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험이 없다면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나은,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은 걸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던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인생, 왜 우리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은 사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냥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은 모험입니다. 하지만 그냥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어도요, 우리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 요소가 많고요, 그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요? 몸에 뛰어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모험이란 단어입니다. 편리함. 편리함이 인생 최대의 가치로 떠오르면서요, 사람들은요 모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들의 최대 가치는 모험이 아니라 편안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험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일까요? 그래서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모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여러분 모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지만 모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전도도 모험이에요. 영혼 구원, 그게 모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잖아요. 가족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서 좀 함께 정말 이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때론 그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근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을 혹시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쁨은요, 모험하신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어떤 모험을 하고 계시나요? 헌신은 모험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가 있는 삶이에요? 용기 있는 삶입니다. 그럼 목회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상황이 되면 그때 제가 헌신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헌신은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여러분 상황이 되어서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운 게 아닙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더 위험해질 수도, 아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순간부터, 아니 그의 침상에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요 쪼그라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워서 만약 이 보아스가 깨지 않고 그냥 뭐 밤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또 아침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니 점잖은 보아스가 자신을 천한 여자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룻은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담대한 용기. 여러분 그래요. 헌신은 순종이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모험이 필요하고요. 모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룻은 그 엄청난 용기를 갖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참된 용기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나아가는 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용기인 거죠. 여러분 룻이 그랬어요. 두려움에도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밤중에 깬 보아스가 시어머니가 예상한 것처럼 할 일을 알게 해주기는커녕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나오면 보아스가 이 젊은 여인 룻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연애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룻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순간 머리는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청혼을 해요. 당신의 뭐라고요?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놀랍지 않나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것도 보아스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또 그 말을 사용할 정도로 담대하게 말이죠.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했던 축복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들어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아래요?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너를 그분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날개로 번역된 이 단어와 오늘 본문 9절에 사용된 옷자락, 이게 뭐예요? 같은, 원문에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축복했던 그 말을 사용할 만큼 담대하게 지금 보아스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룻이요 굉장한 미인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금 미모에 넘어가지 않을 그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녀는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었던 걸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뭐라고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야.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기에 이삭을 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기에 보아스의 밭에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자신이 그 보아스의 발치구를 들고 누울 수 있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속에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기 있으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 이삭을 죽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 아니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텨갔던 여인,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모험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으세요? YWAM 그 국제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서 이제 로렌 커닝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책에 나온 예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세계 200여 나라에서 31년간 사역하는 동안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의 근거한 재정 원칙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기업 경영인, 경제계 리더, 정부 관리들과 함께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나눌 때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도전,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벼락 끝에 서는 도전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책의 끝에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800년대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이제 있는데 누구였냐면 나야가라 폭포를 그 안전망 없는 그물도 없이 그냥 건너서 아주 유명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제 블론딘의 아주 위험한 시도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이제 나야가라 폭포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날 이제 블론딘은 근데 혼자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이 외바퀴 손수레를 이제 그걸로 밧줄을 타려고 했는데 거기다 뭐까지 실었냐면요, 시멘트 주머니를, 시멘트 한 포대를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서 어떻게 해요? 밧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수레도 균형 잡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무거운 게 있으니까 잠깐만 끼어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그 160피트 그냥 아래 그 물살로 그냥 그 싸나운 물속으로 혼두박질 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이 블론딘이 한 발 한 발 이제 그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 외바퀴 그 수레를 밀고 건너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가 성공적으로 강을 건너자 모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일제히 막 박수 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기뻐했어요. 이제 밧줄 타기를 끝내고 블론딘이 그 옆에 있는 기자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밧줄 위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블론딘 씨, 오늘 당신 하신 거 보니까 저 그렇다고 믿어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멘트, 이 주머니 대신 한 번도 밧줄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우고 이 손수레를 건너편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더한 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였어요. 블론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 타시죠. 그러자 그 기자는요, 얼굴이 새하게지면서 재빨리 구경하는 사람들 품종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책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 그냥 뭘 믿는다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 기독교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만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정리하고 싶은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나요? 내가 겪는 지금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뭐라고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함께하면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그래서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해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험하는 삶입니다.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 가정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의 터널을 향해 교회를 향해 순종하며 모험하며 용기 있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준비쟁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성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헌신하는 아버지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순종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모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한 중매생이 되어 하나님 또 다른 영혼들을 아버지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험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 아버지 그냥 아버지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연약한 믿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인생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먹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이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인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중매쟁이로 아버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이신 바다 다시 한번 아버지 모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길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린 그 안식, 내가 누린 그 평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그들의 힘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 평안과 기쁨 주님 만난 이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하는 인생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모험을 감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삶의 도전에서 주님 아버지 모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순종하며 주여 모험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한 헌신하는 아버지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지민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그 헌신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아버지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이 있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모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기에 우리가 모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중매쟁이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거룩한 중매쟁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힘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모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아름다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좀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김이